21년 2월 7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오전 주일 예배 말씀 전합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 제목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AD 54년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잖아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 분쟁이 많았어요. 분파가 생겨 다투는 거, 교인들의 음행 문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음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복음적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속주 아가야 지방의 수도 항구 도시죠. 고린도가 무역과 레저의 중심지고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윤리적으로는 좀 저급하고 또 음란한 그런 동네였어요. 특별히 오늘 10장은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느 때에는 거룩한 성찬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16절에 나오죠. 또 다른 때에는 또 이교도의 신전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교 신전에서 벌이는 축제는 고린도 사회에서는 생활의 일부였어요. 이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며 이 교인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분별해서 그 진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라며 권고하는 내용으로 쓴 서신서가 10장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는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 특별히 이번 기간은 명절 기간이잖아요. 민족 최대 명절인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또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첫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는 그 이방교도들도 많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물론 우상 자체는 그냥 색인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면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성도들이 직시하고 또 성도들이 그 우상 같은 걸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담겨진 위험스럽고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또 외면해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냐면 원문으로 보면 다이모니온 이게 신적 존재, 악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신격화 하는 악마, 마귀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근데 이놈은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무릇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 하는도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그 중에서 이 로시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단의 그 타락할 때 같이 그 끌고 내려온 3분의 1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 3분의 1이 이 귀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귀신 세력들.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은 이렇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그 악한 존재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악의 대표적인 형태가 스스로 경배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신전들을 세워가지고 우상들을 태워서 그 배후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상 숭배는 악을 자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 37편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자녀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악한 우상들한테 바치고, 이런 더러운 아주 악독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는 악을 자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런 걸 결국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둘째,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절에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뭐 이게 원문으로는 뭐 코이노노스 이런 뜻인데, 이게 친구, 뭐 반려자, 파트너,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지 이 좋은 게 나한테 영향이 오잖아요. 이 교제하고 데이트한다라는 건데, 이러면 만약에 내가 깡패하고 여러분 데이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깡패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또 영적으로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귀신하고 교제를 하고 귀신하고 동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경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3, 4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제사하는 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벗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그것도 스스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거룩한 신부기 때문에, 이게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경노할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어떤 그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이 초등학생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는데, 제가
친구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반에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음,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술 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일진이라는 거예요, 일진. 근데 그 아이가 자꾸 자기한테 뭐 술도 먹어보라고 담배도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저는 좀 놀랬어요. 초등학교에도 이 일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누구를 사귀느냐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여자 아이에게 나중에 다시 이제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를 사귀느냐가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 멀리해야 돼요. 우상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우린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고린도 전 교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우리처럼 뭐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을 섬기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을 섬기는 의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조상님한테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 게 우리 미풍양속이고 또 조상님에 대한 예우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그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는 문하고 그냥 절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권위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경보다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문화를 앞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우리가 뭐 조상님들이 죽어가지고 뭐 홀령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 제사상 차려놓으면 제사밥 먹고 뭐 자녀들 복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도 텔레비에 보니까 뭐 어떤 무당이 뭐 배고파 뭐 그러면서 뭐 부모님 흉내도 내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죽은 조상님의 홀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이 그런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흉내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괴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영혼이 떠돌아다니거나 머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제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조상에 대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의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셋째,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함.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구원, 즉 구속의 의미를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감사해서 그 성만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제사에서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귀신의 제사와 겸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용인하는 거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뭐 주위에서 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분들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다수와 같이 악과 연합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건 악한 존재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그럼 피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한 주간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명절 때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첫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둘째,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과 데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셋째,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함.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말씀 그대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희 자손을 지켜서 멀리 하라고.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주의 만찬과 귀신의 제사와 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특별히 금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구정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시고 또 가정과 가문 또 지역 배후에 흑암의 세력을 놓고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또 가정을 살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불신자 가정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사 문제로 또 여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가족과 싸우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과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절대로 어떤 그런 제사 문제나 기독교의 욕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절대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더라도 논쟁하시거나 싸우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우리가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사실 먼저 가서 최대한 가서 같이 일찍 또 그런 음식도 차려주고 같이 이런 만드는데 좀 도와도 주고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요 불신자들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고 또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족들을 성의를 다해 섬기고 또 악한 배후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영적으로도 더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또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더 담고 또 예수 보혈로 우리 사단을 꺾는 대적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가문을 놓고 그 지역의 배경을 놓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시고 자꾸 우리가 배후에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정확한 시간표에 그들도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더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기도도 많이 담으시고 또 흑암을 꺾으시면서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로 또 가정을 살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 말씀 잡고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금주 강단에서 선포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고 제사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만찬과 귀신의 제사를 겸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가족과 친족의 생명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설 명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